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학혁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학은 서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통해 과학이 한순간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막막했는데 갑자기 돌파구가 확 생깁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한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이 확 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은혜에 대해 눈이 확 뜨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기도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뜨는 것은 첫째로 의외의 도움에 눈뜨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에 눈뜨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매달리는 믿음에 눈뜨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의외의 도움에 눈뜨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루 종일 며느리에 대해 염려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돌아왔는데 허리가 굽을 정도로 한 보따리를 메고 옵니다. 보아스가 배려한 탓에 그리고 일꾼들도 방해하지 않은 탓에 준 이삭을 터니 보리 한 에바가 되었습니다. 보리 한 에바는 되로 하면 8.4대입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15리터가 되는 양입니다. 너무나 많은 양이 아닙니까?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거의 2주간을 먹고도 남을 분량입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요. 룻이 펼쳐놓은 것을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룻이 주운 이삭을 튼 것을 내밀었고 점심때 볶은 곡식을 먹고 남은 것마저 내밀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워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룻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너무 많이 주워와도 문제지요. 나오미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놀라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놀라움 다음에 온 것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사실 의혹의 시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가 없거든요. 혹시나 룻이 몰래 훔쳐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누구 밭에서 이삭을 주었냐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일했냐라고 묻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묻는 것은 뭔가 의심쩍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가 없거든요. 누가 일부러 준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나오미는 넘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였는데 말입니다. 모두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던 시대였는데 말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기적이었을 때였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 넘치는 자비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출발은 최소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알아가고 서로의 처지를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교인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는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사람에 대한 실망과 혐오를 이깁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에 눈뜨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꼬치꼬치 캐묻자 룻이 대답합니다. 자기가 보아스라는 사람 소유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비로소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은혜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이 이상합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한 몸과 같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뭘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말에서 나오미가 은혜에 대해 비로소 눈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연결시킬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할 때 며느리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려 보내려고 한 말이 있죠. 자기 따라와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 태중에 너희들 남편 될 아들들이 있냐라고 말했습니다. 혹 내가 지금이라도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낳는다고 한들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새로 남편을 얻어서 남편들의 이름을 잊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돌아가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과 자식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친척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눈이 번쩍 떠져 바로 이 기업을 회복해 줄 사람에 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이 기막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동네라고 해도 룻이 첫날에 바로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넘치는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축복에 자기 백성을 동참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로 인해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달리는 믿음에 눈 뜨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큰 배려를 받았다는 말에 눈이 번쩍 떠입니다. 자기는 말하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보았다는 뜻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는 빈손이라는 겁니다. 빈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는 눈이 번쩍 떠입니다. 내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관해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이제 서서히 나오미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 이삭 주우러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룻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청산 가보니까 남자들에게 끌릴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룻이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다른 남자들이 룻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앞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도 믿음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도 기업 무르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나이대에 보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바라보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양식 욕심 때문에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믿음에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합니다. 그녀는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떴는데 이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라면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랍니다. 그것처럼 생명이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믿음이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눈이 떠여져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가문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믿음 말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황에서 믿음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아의 복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매달리게 하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 은혜에 대해 번쩍 눈뜨게 해주십니다. 주일에 예배에서 늘 듣던 말씀인데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습니다. 별다른 말씀이 아닌데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작은 도움을 통해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 즉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은혜의 방편이 베풀어지는 곳에 머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인간이 주장하는 모든 공로나 업적에 대해 코웃음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은혜에 대해 번쩍 눈뜨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약속을 소망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그리고 믿음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믿음은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고 믿음이 믿음되고 소망이 소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베푸십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와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때와 저희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구저식에도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해 수준과 준비 수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일하시고 한순간에도 일하시니 하나님께 의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도리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중단 없이 하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당장 바로 다음 순간이라도 우리의 눈을 번쩍 띄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시요 모든 신실하심이요 모든 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